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곧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무성 권사님 오늘 점심쯤에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예식을 내일 오후 2시에 강북 전문 장례식장, 7국에 있는 강북 전문 장례식장 201호에서 위로 예식하겠습니다. 장례는 상주인 김천제일교회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교회는 위로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내일 아침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는 낙인 찍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벨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누군가 규정할 때 씁니다.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종종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화를 내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다들 부르는데 어떻게 하지? 행여나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네가 바뀐 것 같아? 너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 하면서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자꾸 대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정반대도 있죠. 많이 까칠한 사람, 까칠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겠다. 따뜻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무슨 일 있어? 오늘 왜 평소에 난 다르게 행동하네? 그러면 따뜻하게 대했다가도 순간 어려운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규정해 놓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편협한 생각이죠. 근데 이것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먼 곳에 있는 사람 혹은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 사람들을 틀에 탁 넣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을 규정의 틀에 딱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과 함께 막 이 규정이 섞여버리면 그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틀을 깨기가 어렵죠.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즉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로마에 살던 그냥 원래 헬라인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며 교회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주도권을 누가 가졌는가 하면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교회를 일구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 과정 속에 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글라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모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이방인의 교회, 즉 로마 시민들의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5년 이상 헬라인들의 교회, 즉 로마인들의 교회가 되었다. 황제가 죽고 다음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면서 조금씩 문제가 불거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이거 너무 교회가 잘못됐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예 5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망가졌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어?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주도권을 완전히 헬라인들, 즉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유대인들이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점점점 갈등이 생겨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소수가 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참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비난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믿음 생활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규정대로 믿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소수가 된 유대인들이 여전히 밖에 갔다가 돌아온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려 하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너희들은 율법주의자야. 예수님께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너희들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서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서로 각자의 입장으로 사람들을 규정해 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지자 이 단계를 하나 더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아주 강하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두 그룹이 다투는 모습, 건강한 교회로 절대 보이지 않죠. 이 끊임없이 두 그룹이 부딪히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일을 다시 교회 안에서 재현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즉 생존의 문제에 교회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이 다투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이 갈등 속에서 은혜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9장에서 11장까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 마지막 이 11장에서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신학과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될까?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 사람을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했던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해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넘어져서 완전히 신앙에서 실패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11절 말씀이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야,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 같다. 즉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쫙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말과 실족하다라는 말, 순 한글과 한자로 똑같은 말처럼 이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원래 넘어지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을 가다가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확 넘어졌대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길에 가다가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망한 것일까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 신앙 지킨다고 하다가 스스로 돌불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실족하다라는 말을 한 것은 조금 다른 뜻입니다. 패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심하게 타격을 받아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 열심히 지켜오는 것 같더니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방인들 눈에는 스스로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쟤들 망했구나,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었구나라는 이야기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앞에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다 망했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봐봐, 다 망했어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거 절대 아니다,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마치 이런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란 축복의 공을 주셨습니다. 여러 개 구원이란 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팍 뛰놀다가 길에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몇 개는 자기 수중에 있어도 굴러갈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축복이란 공을 탁 잡아다가 자기들이 이젠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다 망했는가? 아니요, 망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공이 굴러와서 그 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야, 공 우리게 왔네, 너희들 공이 이제 하나도 없구나, 잘 됐다,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구원이 분명히 이방인에게 왔다고는 하는데, 그럼 이방인에게는 어떤 의미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바르게 이해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 안에는 믿음의 터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터무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터무니없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터무니라는 것은 집을 만든 밑에 있는 터입니다. 터에 무늬가 있어서 그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데 터무니와 다르게 집을 세우면 이것이 삐딱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초가 다르면 이해하는데 다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때로는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출발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담겨 있는 뜻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는 내 민족에게 대해서 엄청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고륙, 즉 내 민족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시기하게 하셔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었으나 이방인이 구원을 막 얻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식이 나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셨다. 즉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구약성경 선지서도 그렇고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얼마를 남겨뒀다라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무 밑둥 자르면 그루터기가 남죠. 우리 눈에는 그루터기 그러면 저 나무 죽었겠다라고 하는데 뿌리가 좋은 나무의 그루터기는 어느 날 보면 그루터기에서 조그만 새싹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그루터기만 남아있어 이거 다 죽었나 보다 하는데 뿌리가 제대로 남아있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나무는 어느 순간에 보면 가지들이 새싹이 나고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은 늘 이 그루터기, 즉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런 그루터기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루터기와 이제 뿌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는 뿌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무의 시작이 가지가 먼저일까요? 뿌리가 먼저일까요? 뿌리가 먼저죠. 열매가 떨어지면 그게 썩어지면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있어야 이제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 가지가 나오죠. 뿌리만 있다면 제대로 있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없고 은혜가 흘러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쫙 빨아들이는 뿌리. 그래서 이 뿌리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나무 비유로 확 넘어갑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감람나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감람나무 비유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관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돌 감람나무, 좀 요즘으로 그냥 표현하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인데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어려운데요. 돌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야생 감람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품종도 다르거니와 열매를 딸 때 열매 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향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짜면 기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노지 감람나무, 이 돌 감람나무라고 부르죠. 근데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사람들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으려면 약 30년 정도 키워야 아주 양질의 감람유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자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달리 참 감람나무는 아주 열매가 좋고 향도 좋고 그것을 틀에 짜면은 기름이 많이 나오는 참 감람나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들을 때 늘 감람나무냐 혹은 포도로 비유를 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나무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는 늘 감람나무 혹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딱 알듯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먼저 탁 떠올려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지 마시고요. 돌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열매를 지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기는 열매가 안 좋습니다. 그럼 돌 감람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를 이쪽에 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야 될까요?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예, 돌 감람나무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가지를 잘라서 이쪽에 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야 될까요? 아유, 막 헷갈리시나요? 접붙이는 아주 기본 원칙은 나무가 뿌리가 좋아서 우선 수액을 쫙 빨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쪽에 붙이면 그 수액을 얻어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으니 참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에 붙여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참 감람나무에게 가지를 꺾어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딱 붙이면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면 돌 감람 열매가 맺힐까요? 후자죠? 헷갈리시네요. 이 기본 원칙으로 좋은 가지를 이쪽에 붙여야 됩니다. 좋은 가지를 뿌리에 붙여야지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거고, 가지가 나쁘면 열매가 잘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붙일 때는 이게 좋은 열매 나는 가지를 붙여서 안 좋은 거다 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거꾸로 돼 있어요. 늘 그렇게 들으셨죠? 돌감나무에 이렇게 참감나무에 붙이면 야, 돌감나무가 가지가 싹 바뀌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데 실제 농업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거 잘못 비유를 들었구나. 처음엔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면 열매를 많이 못 맺는데 이거 비유 잘못 들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붙였는지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뭐가 어디에 붙었죠? 돌 감람나무가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었죠. 그럼 참 감람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까요? 사실은 안 맺혀집니다. 그리고 비유 사도 바울이 농사를 몰라서 비유 잘못 들었구나. 처음에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다른 걸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원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참 감람나무의 진짜 뿌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뿌리에서 쫙 수액을 뽑아 올리고 진액을 뽑아 올리는데, 저 죽어야 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어느 날 확 꺾여버린 겁니다. 당연히 저거 잘라서 버려야 되는 돌 감람나무인데 저거 버리긴 아까우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지 살려주려고 참 감람나무에 붙여준 겁니다. 생명 살리려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 감람나무가 막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야 참감람나무, 나 이제 너희랑 똑같은 사람 됐어. 똑같은 가지야. 너희 열매 많이 맺냐? 나도 열매 이제 맺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자랑질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원래 붙어 있던 거고, 너 때문에 뿌리가 사는 게 아니라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네가 사는 것이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너희 이제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 막 비난을 퍼부었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야, 왜 이렇게 교만해졌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너희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려고 계획했으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가지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예수의 보혈이 쭉 올라와서 너희가 살게 된 것인데 어떻게 뿌리 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 지금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난이 어떤 비난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쭉 올라오는 것, 그것에 대하여 비난한 것이니 그것을 멈추어라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 멈추어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한 것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절대 그러지 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정관념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경제 관점으로 사실 이 성경을 많이 봅니다. 아니 열매 많이 맺어야지 진짜 감람나무가 되는데 경제 관점으로 보니 열매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돌감나무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라서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죽어야 될 돌 감람나무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이미 편견, 그런 것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자꾸 우리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걸림돌이 되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에 열심히 붙어서 그 영양분을 받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가지도 꺾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거기서 교만해가지고 높은 마음을 품고 막 두려움 없이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 떵떵거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그 접붙임 가지 꺾는 것 그거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 겸손하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할 때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장 30절에 보면 악의 덕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악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근데 그때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있는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원 가지에서 떨려 나간 가지들이 있습니다. 원 나무에서 떨궈진 가지들, 즉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진 나무가 있는데 지금 이 돌 감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은 이들이 야 저거 봐라 잘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니 너희도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붙이시는 하나님인데 저기 버려진 가지라고 버린 것 아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거 붙이셔서 참 감람나무에 탁 붙이시는 순간 여기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들을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그 구루터기처럼 그리고 뿌리처럼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즉 뿌리에서 늘 하나님 말씀의 자양분을 얻어서 늘 그걸 내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들은 다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서 내가 먼저 된 사람이었다면, 내가 먼저 된 사람으로 누군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서 뿌리에서 그 영양분을 쫙 끌어올려서 누군가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생명력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나는 그렇게 생명력을 끊임없이 펌프질해서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력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는가? 혹은 내가 가지가 되어서 왜 저 사람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할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또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그 교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의대로 살려고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래, 네가 제일 물이 많이 올라오는 그 원줄기 속에 있어라 하고 우리를 접붙일 수도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풍성하여 끊임없이 내가 생명력을 옆으로 펼쳐가는 것,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력을 끊임없이 길어오르고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으로부터 멀리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 갖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참 감람나무의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돌 감람나무로서 원줄기에 붙도록 다 은혜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늘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줄기에 대한 불평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 뿌리가 나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약에 원줄기로 부르셨다면 주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가 빨아들여서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도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